우리는 자연스러움을 추구합니다.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러운 것보다 잘 어울리고 조화로운 모습을 편하게 여깁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7절을 보시면 조금 이상합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본문을 보시면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의 물건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보배와 질그릇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어울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여러분, 보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보물이나 보석을 보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아주 소중하고 또 귀하게 보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같으면 이 보배, 이 귀중한 것을 어디에다 두겠냐라는 질문을 드린다면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본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답 말고 여러분들의 경험과 생각에 근거해서 답을 한다면 어디에 보관합니다 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아주 예쁜 보석함이나 시금장치가 잘 되어 있는 금고에 보관할 겁니다 라고 답하는 사람이 대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일 겁니다. 왜냐하면 보배는 매우 희귀하고 소중한 물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와 같이 보관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당시 질그릇은 어느 가정집을 가더라도 쉽게 볼 수 있는 흔하게 사용하는 흙으로 만든 그릇이었습니다. 당시 은이나 동으로 만든 그릇과 차이가 있다면 은이나 동으로 만든 그릇은 망가지고 훼손이 되어도 다시금 복구할 수가 있었지만 질그릇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흔했던 질그릇은 부서지고 깨어지게 되면 버려버리는 그러한 것이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귀하디 귀한 보배를 하찮은 질그릇에 담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볼 땐 전혀 어울리지 않고 도리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보배, 질그릇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이기에 이처럼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를 붙여놓은 것이겠습니까? 먼저 질그릇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찮고 깨어지기 쉬운 것, 그리고 그러한 존재. 여러분들 누가 떠오릅니까? 저는 제가 떠오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질그릇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것 같은데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며 쉽게 부서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바로 질그릇인 것이죠. 그렇다면 다음으로 보배란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오늘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6절을 보셔야 합니다. 6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보배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이 바로 보배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우리 모두는 보배를 가진 자라 말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결정체인 십자가의 구원을 알게 되었고 믿음으로 그러한 사실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보배를 가진 자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났거나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 구원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믿게 하신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에게 보배를 담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연약하고 쉽게 깨어지고 부서지는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나는 복음을 담아 두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속에 담긴 이 보배가
어떻게 빛을 발하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보배가 빛을 낼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역설적이게 질그릇이 깨어지고 금이 갈 때 그 틈 사이사이에서 빛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연약함과 부족함 사이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에게 보배가 있다면 나는 예쁜 보석함이 되어야지, 시금장치가 잘 되어 있는 금고가 되어야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질그릇 같은 우리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만방에 비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네가 만약 귀한 보배를 가진 게 사실이라면 너는 보석함이 되어야 해. 그리고 네가 만약 보배를 가졌다면 너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능력과 힘을 가져야 되고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해라고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생각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 맞아, 그렇게 되어야지라고 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보배를 담아 두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 마귀는 예수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었던 배고픔과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공격합니다. 첫 번째 시험을 보면 이렇게 시험하죠. 마태복음 4장 3절을 보시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는 질문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해 보자면 앞에 있는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한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의 능력과 힘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 생각을 우리에게 주입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험을 제게로 가져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가 만약 10아무개씨의 아들이라면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해. 그래야만 10아무개씨의 아들이라 할 수 있어. 만약 그것도 못한다면 너는 결코 10아무개씨의 아들이 될 수 없어.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마귀의 시험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질문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외치는 소리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직접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자다 불러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지금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배를 담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보석함이거나 보석함이 될 가능성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배가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에게 결코 속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은 수많은 조건과 능력과 기능을 언급하며 너는 보배를 가진 것이 아닐 수도 있어 라고 말합니다. 네가 보석함이 아닌데 어떻게 보배가 너에게 담길 수 있냐라고 시험할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이유는 이 같은 조건과 자격이 구비되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이 세상이 주는 이와 같은 시험 앞에서 스스로를 넘어뜨리거나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내 삶은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할까? 자책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까지도 귀하게 생각하시며 사랑하시어 그 귀한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 보배의 영광스러운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출 수 있도록 귀한 사명 또한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7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도리어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남과 비교하여 좌절하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로 복음의 빛을 전하는 삶으로 인도하셨던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 복음의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고 있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보배를 담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이 보배에 걸맞는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 세상이 무시할 수 없는 강하고 멋진 존재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강한 사람들을 건드려서 손해보는 일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멋지고 강한 사람 옆에 붙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자 습관인 것이죠. 때문에 그러한 일을 우리는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하여서 세상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고난과 박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먼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빠져나갈 곳이 없을 정도로 궁지에 몰린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했다라는 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절망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거꾸로 뜨림을 당했다는 것은 박해보다 더한 죽음의 고비에 이른 것을 가리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가 세상의 방식이 아닌 복음으로 살아갈 때 이러한 고난과 박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특별히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전에는 머리로 내가 질그릇 같은 인생이야 라고 생각했다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것이 머리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내가 정말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질그릇이 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약한 인생이라서 세상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언뜻 보기에 이러한 일들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일어서지 못하게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들 때문에 망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세상의 방식을 쫓지 않는 우리의 삶이란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더디게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고난과 박해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우겨싸도 쌓이지 않고
모든 방법을 차단하여도 길이 막히지 않습니다. 박해와 거꾸로 트임을 당하여도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10절을 보시면 그 소망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질그릇 같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죽음과 고난의 몸을 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은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삶에 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나냐라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을 보시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난다라고 알려줍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생명을 경험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로운 삶이란 무엇입니까? 아무런 걱정과 염려와 아픔과 고통이 없는 인생입니까? 아니겠죠.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 그분이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며 일상의 삶에서 주님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견디고 인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이라 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끝에 생명의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자리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생명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바라보고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는 결코 다른 길로 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알려주시는 올바른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보배를 담고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멋들어지고 아름다운 인생은 아닐 겁니다. 때때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을 것이고 나의 연약과 한계에 수시로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좌절하고 절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며 소망을 주십니다. 네가 아니라 내가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꽤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하려 하지만 우리가 다 거기서 거기인 죄인 아니겠습니까? 좀 나아졌다 싶어서 봤더니 아직도 한참 모자란 것이 우리의 현주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를 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인정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저는 질그릇입니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는 이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계투성이인 우리를 그대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분명 계속해서 보배를 담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라 유혹할 것입니다. 성공해야 한다, 강해야 한다, 다른 사람보다 앞서야 하고 더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망하고 실패하고 말 것이다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질그릇 같은 우리를 그대로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쓸모없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통로가 될 것이고, 복음을 따라가는 삶은 어리석음이 아니라 생명을 경험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에 복음을 따라가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감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의 사명, 전도자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보배십니다 라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찬양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통해 복음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의 연약과 한계가 좌절과 절망의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